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47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아멘. 예,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면서 모세 오경을 5살 때부터 공부하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10살이 되어서는 그는 미시나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미시나는 구전과 토라, 모세 오경 랍비들의 주석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말씀을 공부하며 자라난 사람들은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15살이 되면 그런 탈무드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말입니다. 가말리엘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고 사내들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탈무드에 기록한 걸 보면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할 정도로 그는 아주 정통한 율법 학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는 말년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냥 가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허다하고 수많은 제사장의 도도 이 무리에 복종하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가말리엘도 충분히 이 소식을 들었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은 맞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은 바로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왕들에게 보낼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에게 보내어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가
택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다음에 그는 몇 차례 제자들도 만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으나 그를 이름으로 아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며 더 이제 제가 잘못 알았던 거기에 율법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율법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구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기 시작하고 율법서를 보기 시작하고 시편의 글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이 깨닫게 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사울 청년은 복음이 없는,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율법으로 교육받았었는데 그래서 그 율법으로 열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변화되어져서 그 아라비아 강야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다시 구약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모세오경을 보고 복음으로 선지서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윗을 만나게 되고 복음으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복음으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한 교회 학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경을 만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많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즉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학의 흐름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흐름이 아닌 신학을 겸비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배웠던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성경보다 신학이 우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배운 건 이래, 내가 들은 건 이래, 누구는 이렇게 주장했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배운 신학은 이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청년 또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냐면 복음이 없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또한 그를 아라비아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4년 동안 또한 그가 고향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배웠던 그 다음에 생명으로 보기 시작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의 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삶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 가운데는 핍박이 더 가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받는 그 와중에 안디옥으로 갔던 바나바가 다소에서 머물러 있던 사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함께 사역하도록 그를 콜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약간 1년여 정도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그 5명의 리더십들 가운데 2명을 성령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2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보내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2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머리로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꾸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뭐가 빠지냐 하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인도함이 거기에 쏙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예, 그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가 그런 책을 써서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말씀의 인도함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또한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이런 순종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향하여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제주도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 봤더니 5배나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의 5배나 큰 섬이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한눈에 다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도로는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제주도보다 5배나 큰 섬이 구브로였습니다. 근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구브로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생산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금은 동 그럴 때 동이 많이 생산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리 광산들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브로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런 철강석을 캤던 이런 자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섬은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이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를 섬겼던 그런 지역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거기에 보면 유대인인데 바예수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6절에 보면 이렇게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손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뭐가 들렸다고요? 예, 귀신이 들렸어요. 아니 사탄의 붙들림을 당하였어요. 근데 그를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거기 사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총독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만났더니 우리가 이제 고넬료를 만났더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의인이었고 또한 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곳으로 구제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혜에 대한 이런 갈망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누가 왔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굉장히 힘쓰고 애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것을 주목하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고 성령에 이끌려 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만날 수 있냐 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대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복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그의 정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것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주에 내려와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경주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거기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간 곳 보니까 전부 어떤 지역으로 가든가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그 도시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상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주로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되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도시를 향하여 또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도시가 형성됐다,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이 발달됐다든가 경제가 발달됐다든가 교육이 발달됐다든가 아니면 살기 좋은 지역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좋은 지역이 그 당시 없었나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들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들을 만한 만만한 지역으로 간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이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를 향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실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나 능력을 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며 성령을 사모하면서 은사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표적이나 능력을 보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능력을 보고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능력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복음이나 말씀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가 되면 주께로 돌아옵니까? 그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냥 이렇게 소멸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느 것을 우리가 버리고 어느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 두 가지를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좌우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현장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머물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예리한 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갈고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할지라도 다 능력이 나가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그러니까 행정적인 수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머무르고 있었냐 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그 총독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다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마가는 처음으로 가는 도시가 어디로 출발했습니까? 바로 구브로로 처음 가는 도시가 구브로였던 것입니다. 그럼 구브로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날까요? 네, 아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수년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미 그 구브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증가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첫째,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물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씨를 뿌리는 거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끔 여러분, 우리는 조바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더딘 거야? 왜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왜 안 자라나지? 왜 생명이 안 맺혀지지? 야, 왜 열매가 안 맺혀져?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내가 생각하는 때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선한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드디어 그가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버가를 지나서 14절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냐 하면 첫 번째, 희당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야 희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오래 전에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은 소아시아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350년 전부터 유대인의 2000세대 이상을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350년 전부터 거의 이렇게 사람들이 한 2000여 명이 이주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많이 불어나고 번성이 되었을까. 거기는 이미 많은 희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방인들,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니까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로 크게 분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말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미 안디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데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율법은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당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었는데 15절에 보니까 희당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때로 희당에 한 사람이 희당장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장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도 담임 목사가 혼자, 그러니까 리더십이 혼자가 아니고 5명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이런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도 여러 희당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질서에 의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를 양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서와 선지서의 어떤 한 부분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눌 만한, 교훈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훈을 나누는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죠. 그럼 예배할 때 무엇이 있나요? 여기 오면 최소한 5개 정도는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각각 찬송시도 있고, 둘째,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셋째, 계시도 있으며, 넷째, 방언도 있으며, 다섯째, 통역함도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5가지가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어야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배워보지 않았고,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것을 다 하지 않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의 형식과 틀은, 그다음에 순서는 이렇게 변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 생활했던 예배의 순서, 그다음에 지금 하는 예배 순서가 좀 바뀐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오전과 오후의 예배, 또 저녁 예배의 순서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턴가 우리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칭호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를 보면 그런 예배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은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질서대로 차례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 이하에 이제 희당장의 그 부탁을 받고 백성들을 건면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이 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다른 데 가면은 복음이 길게 기록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 믿더라, 그 다음에 핍박하더라, 그 다음에 믿더라, 핍박하더라, 그리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왜 기록이 안 돼 있을까? 뭐 많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 안디옥에서 전했던 이 복음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길게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 전했는데 성경에 기록한 게 몇 개 안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전했던 2장의 복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스데반에 전했던 복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17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7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나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나누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출애굽 사건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하여간 시작을 출애굽부터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미 모여 있는 전통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미 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렇죠. 거기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에 달달달달달달 암송하고 늘 그걸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며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아주 축약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나누고 있을까?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예비한 자로 왔다. 근데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구세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들었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에서 일어났던 소동,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많은 일들,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왜 핍박이 일어났어요? 왜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디옥이나 지금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갔을까? 그렇죠. 이쪽 지역에도 그 소문이 익히 들려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아직 그들 가운데 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문을 들은 것이지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 것으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그들의 율법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는 뭘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돌이킴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 하면 교회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가 무엇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그게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그들과 함께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취미 생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짧고 길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내가 나누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듣지 못하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역사하는 걸까요?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들 가운데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선포하는 복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심령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복음을 풀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그런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한 모든 말씀이 다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응하기 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거기에 모여들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것이 밝히 말씀을 열어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성령님이 이미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계속 자라난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그거로구나. 이 말씀이 이거구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이거로구나. 미가에 있는 말씀이 이거로구나. 에레미야에 있는 게 이거로구나. 스가랴에 있는 것이 이거로구나. 다니엘에게 한 말이 이거로구나. 와,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막 복음을 듣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게 율법에 있는데 이 말씀이 이거야? 이 말씀이 이거야?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을 알아요. 시편을 알아요. 선지자들의 글을 알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인도함 받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그럼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안 되니까요, 시편을 안 되니까요, 선자의 글들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님이 그들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3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워낙 많이 강조해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그 12제자가,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그 다음에 120문도가 전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구약의 시편의 말씀 3개를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놀라운 일은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0절에 있는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렵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 하는 그들 안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생명의 언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39절인 것입니다. 38절, 39절은 여러분 별표 한번 해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나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교리, 이신칭의를 처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 그럼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어려운 한자를 쓰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오후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더 로마서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대부분이 못 알아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율법에 심취해서 율법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복음의 은택이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거기 안디옥에 모여져 있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38절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할 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정확하게 말하죠.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거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듣는 사람들 중에 3,000명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도전을 받는 그 동시에 그들은 어찌할 거라고 스스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냐 하면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럼 좋았다는 거예요? 싫었다는 거예요?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된 거다. 야 조심해. 야 쟤를 우리 쫓아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걸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보고 마칠게요. 희당에 같이 읽을게요. 희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예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도전받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을 나눠주고 있어요?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동치기 시작을 했어요.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시기하고 그들이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간단하게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하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제 우리 이인규 집사님들 이렇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행전 13장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부었던 이 복음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